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굉장히 위험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패했는지 증명하는 내면적 부패와 종교적 부패, 타락의 절정에 달했으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법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완전 민낯을 그대로, 우리의 그냥 진짜 밝아버린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죠. 오늘 우리는 미가의 가정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숨겨진 자기 중심적 종교성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저 이 말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때 사사 시대에, 지금 현재 그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낯을 다 드러나면서 저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부패적인 내면적인 부패가 썩어 있는지 낱낱이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왜 영적으로 파산하고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지를, 시대와 변화나 중대한 질병을, 우리가 질병을 하루아침에 막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그리고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 사이에 커지게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서도 동시에 어땠어요? 말씀에 우상을 만들게 돼요. 우상. 동시에 막 그 순간 아들이 누가 그 돈을 훔쳐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는지 아들이 듣는 순간, 야, 진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이는 그 제2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2 계명에 반드시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반드시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며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과 고용된 제사장의 복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에요. 돈으로 하나님을 조정하여 보상 심리이며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들어주시는 분, 그런 도구로 전락시킨 미가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다면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는 회개를 하여야 했을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행동은 가짜 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죄를 종교로 포장하고 그 자기 가짜 신앙의 의염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는지 2절에 그 돈을 잃어버린 이 본문 2절 말씀에 그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다 하잖아요.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아들이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다시 갖다 드렸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그러더니 그 어미가 갑자기 그 돈을 받자마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가져간 돈이 내 아들인 것을 확인한 뒤로 바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을 바꾼 거예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실토하게 되고 맙니다. 그 어머니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서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입 밖으로 우리 아들이 그 저주를 받을까봐 바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뱉는 저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강한 두려움이 있어서 즉시 축복으로 말을 바꾸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뿐인 경배와 행위로 진짜 입술로만 여호와께 복받기를 하고 여호와께 드려졌다고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로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가 없다는 거죠. 왕이 없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은 본문 말씀 3절.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그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그러면서 신상을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미가가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신상을 만들 때 어땠어요? 돌려받은 돈은 은 1,100이에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 때는 어땠냐면 200을 드린 거예요.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1,200을 돌려받으면서도. 그리고 또 그것을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이 사람은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룩한 옷이지만 여기서는 점을 치거나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변질시킨 거예요. 변질되고 드라빔은 당시 가나안 풍습에 따른 가정의 복을 비는 수호신의 인형인 것입니다. 여기서 드라빔 이렇게 말씀 보면은 어때요? 창세기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떠날 때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드라빔은 가정의 평안을 주기 위해 안녕을 복을 비는 그런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춘 거, 이제 훔쳐간 거예요. 라헬이 도적질하면서 6절에 다시 본문 말씀대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신적인 우상을 함께 두는 내 마음대로, 혹시 아까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아까 동시에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는지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본질적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지표임을 경고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왕이 되고 각자 옳은 대로 내 신앙을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어리석은 안내자들이다. 이는 눈은 그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런 의엄한 행동의 믿음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내 기분, 내 상황에 내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인물들은 자기 생각, 그 마음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영적 타락이 왔듯 잠언은 자기 확신에 빠진 자를 미련하다고 단정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미가가 가로되 내 의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의도대로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딱 하나님께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각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이 말씀은 미가가 집안에 신당을 차린 행위는 신기적 명령을 정면으로, 그 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중심적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를 왕의 통치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거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한 그런 종교 활동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정하신 질서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를 때는 내 방식대로, 내 옳은 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미련한 말씀인지 알게 된 것이에요. 내 옳은 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분별의 영이 없으면 정말 그 분별하지 못해서 이거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라고 뭔가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되고, 그런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도 또 막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막 듣고 그랬는데, 그게 영의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딱 끝난 그 시점에 뭔가 딱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그런 상황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주는 그런 분별력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러면서 그것이 위험에 저를 빠지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 의도와 내 생각이 여기서 가득하면은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가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아들도 그렇고 미가 엄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바로 회개를 했더라며, 바로 깨우쳤더라며,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라며, 이런 어리석은 그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며,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 보기에는 이 옳은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옳은 길로 갔을 때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으면 정말 성령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또 깨닫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럴 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과 내가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더욱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행케 하신대요. 주의 신이 선하시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인간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아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가 소원 성취를 비는 것처럼 그런 우상을 만들고,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마지막 또한 그렇게 막 마음에 두고 있는,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생각하시어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 자녀보다 내 자녀를 다 내려놨을 때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인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보여지는 거죠. 남들이 보여지고 내가 또 느끼고 내가 자각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서 하나님께 혹시 흠이 되지 않을까 나를 돌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소견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저는 여러 가지 우상을 다 만들어 봤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고,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세세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의 구석구석에는 미가의 신당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든 애복과 드라빔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자기 소견의 위험에 빠져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임을 나의 교만한 소견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